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올해 전도학을 통해서 주신 우리 올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우리 화요 집회 메시지를 또 중요한 부분을 같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꼭 이제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 전도 운동 결정입니다. 이제 실제로 내가 이제 어떻게 이 전도 운동을 이제 결정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실제로 내가 이 전도 운동을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서론에서 어제 우리 산업선교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실제로 우리에게 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실제로 우리 개인이 이렇게 갱신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걸 대부분이 또 종교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갱신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뭐 애쓰고 막 해서 나를 바꾸고 누구를 또 바꾸고 내가 뭘 갱신하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완전한 축복이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라 했습니다. 내가 얼만큼 알고 어느 정도 아느냐는 우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불신자처럼 12가지 문제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갈 그런 사람이 아니고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새로운 피조물 돼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요, 이 축복을 내가 정말로 받고 정말로 믿는다. 변화라는 단어, 갱신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이거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기준을 놓고 볼 때 변화, 갱신이요. 하나님이 변화하고 그리스도가 갱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요, 이 부분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바꾸고 내가 갱신하고 내가 고쳐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불신자입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요, 이 지역 보고마, 세계 보고마, 237 나라 살릴 축복을 예배해놓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만 딱 바꾸면 됩니다. 그게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만요, 딱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뭐가 문제다, 누가 문제다, 교회가 문제다, 뭐 어떤 사람이 문제다, 그 말은요, 깊은 데 들어가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약하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반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자라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쪽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요, 사실은요, 인정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전 세계 만왕의 왕이고 주인이다. 그것만 딱 인정해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뭐가 보여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게 이때입니까? 그게 우리 늘 그 질문이잖아요. 그것도 너희 알 바 아니다.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보이는 겁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요,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저와 여러분도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불신자까지도. 불신자가 나한테 막 나를 공격하고 뭐 어떻게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요, 우리가요, 이제 확실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가 우리를 불신자 방법으로 속이고 공격하는 그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이 말은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여러분이요,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보여요? 이제 이 속에서요, 하나님의 확실한 이것이 보입니다. 그게 절대 언약입니다. 그렇죠? 이 절대 언약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저는 두 가지를요, 확실히 붙잡았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요, 이 세 복입니다. 세계 복음화. 지금 나오는 거로 우리 237 나라 살리는 거죠. 이게 확실한 언약입니다. 오늘 말씀이 1장 8절이 그거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요, 절대 언약입니다. 여러분요, 이 세 가지가 딱 보여지면은요, 변화하지 말라고 해도 변화가 돼요. 갱신하지 말라고 해도 갱신이 돼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단순한 육신적인 응답이 아닌 세계복음화 안에서, 지역복음화 안에서, 아, 하나님의 인도가 이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 놓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요, 말씀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성도들요, 이 녹취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고, 방학 때 가르치고 하려고 하거든요. 선생님들하고 매일 나와서 말씀을 전부 하나도 놓치지 말고 녹취해라. 내가 무슨 사투리 쓰고 예화든 것까지도 전부 요약하지 말고 녹취해라. 여러분, 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뭘 주세요? 반드시요, 이걸 준다.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하고 메시지는 다릅니다. 그건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세워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렘넌트가, 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녹취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렘넌트한테 얘기했어요. 90% 녹취하지 말고 100% 녹취해라. 그래서 완전히 네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목사님이 무슨 얘기 했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딱 붙잡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성취하신다. 메시지를 붙잡아라. 여러분이 이게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뭘 탄다? 메시지를 탄다. 메시지입니다.
말씀하고 메시지하고는 조금 다르다니까. 말씀은 기록된 거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교회에 맞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천주교가 좋은데 틀렸다라는 거예요. 천주교는 여러분 아시죠? 교황청에서 메시지가 다 내려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게 힘은 있고 조직력은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면 군데군데 하나님이요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들을 세워서 한 성령으로 전부 인도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 지역에 맞고 그 사람에 맞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전 세계 교회를 하나로 통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단도 다 유목사님 메시지 안 듣고 전부 개교회 메시지 하지 말고 전부 유목사님 메시지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전도운동하는 교회에서 크게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조사를 해보세요. 아예 어떤 교회는요 본부 훈련 메시지 다 듣되 교회에서 메시지 할 때는 담임 목사만 메시지합니다. 교역자들이 직접 메시지를 하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건 영상 보면 된다. 그럼 그 교회가 훈련 안 받니? 아니요, 다 받아요. 더 많이 받아요. 다 봐요. 그러나 그거는 전체 메시지로 봐라. 교회에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또 세운 선생님이든 누구든 강단의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걸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쭉 조사해 보세요. 임마누엘 교회 지교회, 직접 지교회 말고는요 성장하는 교회들, 굳이 그걸 따진다면 성장하는 교회들은요 그 전체 메시지 안에서요 그 강단에 세운 메신저를 통해서요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전부 다 통일시켜. 키가 뭐냐? 그걸 하라 맞다 안 맞다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건요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붙잡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모든 부분이요 이제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5가지 전도 결정을 실제 하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요 여러분 제일 먼저요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자, 3천 제자 운동. 금요 기도회 때도 얘기했죠. 자, 3천 제자 운동을 놓고 내가 정말 이 시작만 해도 된다. 시작이라는 말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이겁니다. 정말 내가 이 복음이 모든 것이고 다라면 이 복음 전하는 전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정말 내가 이걸 위해서 사는구나. 내가 지금 사는 이유, 오늘도 숨 쉬는 이유, 내일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나에게 직장 현장으로 가게 하신 이유, 사업 현장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게 전도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내가 실제로 한 300명 정도에게 내가 정말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겠다. 이거 할 때 유목사님 어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게 바뀐다 했어요. 실제로 운명이 바뀌어요. 어제 메시지 그렇게 주셨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주셨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운명이 안 바뀐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 사람의 삶은 그대로요. 자기 틀, 자기 수준, 자기 가문의 수준,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이요. 그 수준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열심히 하면은 어느 정도는 생활됩니다. 그거 일반적인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갑니다. 그건 일반적인 겁니다. 열심히 사업하고 바르게 하면은 됩니다. 김희영 집사님 나오셨는데요. 김희영 집사님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전국에 세고 셌습니다. 서민갑부 한 군데만 보십시오. 훨씬 더 잘 버는 사람만. 저 유성에서 대장간 해가지고요 갑부된 사람 나오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유성의 땅을 몇백 평을 샀어요. 자기 꿈이 뭐냐? 대장간 학교 만드는 거예요. 완전 불신자예요. 칼 갈아가지고요. 옛날에 대장간은 별로 안 알아줬잖아요. 거기서 어렵게 살면서 자기가 그 업을 이어받아서 그걸 가지고 해가지고요 지금요 돈을요 뭐 수백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대장간 우리말로 하면 RUTC 짓는 게 자기 꿈이요. 그걸 유성의 비싼 땅을 사서 하더라고요.
훨씬 많습니다. 우리 불신자 중에서 잘하는 사람. 그게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못하는 게 전도운동이요. 내가 실제로 이걸 놓고 이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예비한 응답 축복이 그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하면 반드시 이 300명 정도에게 만약에 복음을 정말 전달하면 한 30명 정도요, 정말 이제 복음을 받고 제자가 나와요. 그럼 10명 중에 1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요, 세 번째로요, 내가요, 이 30명을 돕는 30다락방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 내가 한 3명 정도요, 한 3군데 정도 지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딱 마음에 담으세요. 내가 정말 불신자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서 그 중에서 제자가 나오고, 그 중에서 내가 30군데는 하는 거는 좀 시간적으로 또 여러분이 교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내가 한 3군데 정도. 확실한 말씀 운동을 한다. 확실한 지계 운동을 한다. 여러분이 요거를요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걸 만드세요. 정말 내 주변에요 이 복음 받아야 될 리스트를 만드세요. 이렇게 해서요 정확한 내가 복음을 전달해야겠다. 저는 지난주에는요 뭐 이윤수가 와서 옷을 하나 사러 간다고 해서 거기 갔다가 그 직원한테요 제가 복음을 딱 전해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받거나 영접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탁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한테 복음을 딱 듣게 해야겠다 해서 복음을 딱 전했어요. 그 다음 날 또 뭘 갈 일이 있어서 거기 잠깐 가서 그때는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딱 줬어요. 읽어보라고. 그럼 여러분요 이렇게요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요 이제 요거만 딱 마음에 담으면 돼요. 그러면은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앞으로요 이제요 이런요 중직자 중심 전도운동의 문을 여십니다. 자, 그러면은요 어제도 말씀 주셨죠. 중직자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게요 사도행전 6장의 모델이 나오는데, 중직자는요 이 목회자가요 완전히요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무하도록요 딱 소통돼야 돼요. 이겁니다. 크게 다시 얘기하는데 말씀 녹취하고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는, 개인적으로 친하고 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히요 목회자가요 말씀, 기도, 전도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내가 영적으로 소통하고 그 부분을 뒤에서 내가 헌신한다.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 진짜 마음에 담으세요. 정말 우리 김혜영 집사님 같은 분인데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이 개인 업을 내서 응답을 주시면 내가 전도운동하는 일에 헌신한다. 이런 기도 제목을 잡아야, 올바로 잡아야 하나님 주실 거 아니에요. 전부 나 먹고 사는 거 위해서 잡는데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먹고 살 만큼만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중직자들이요 딱 되어지고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제 조금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모든 성도들을요 전체를 다 이렇게 이 부분을 놓고 오늘 이제 끝나고 재정 보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년도 방향을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그 내년도 방향이 제일 큰 게 뭐냐, 모든 성도들이요 자기 미션을 찾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기도하면요 분명히 개인에게 하나님이 예비된요 미션이 있습니다. 이걸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분들이요 교회 안에서 자기 위치를 딱 찾도록요 도와줘야 돼요. 이게 시간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요 내년도에는요 모든 파트, 모든 성도들이요 다 일어날 수 있도록요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요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이게 중직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메시지 한 것처럼요 내가요 한 지역에서요 사실은요 한 군데만 제대로 해도 됩니다. 내가요 한 군데만 제대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요 불신자 살리는 전도운동 지교회 딱 하면은요 그 영향이요 전부 갑니다. 이 체험이 되어져야 사실은요 우리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내년도에는 체험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세 번째입니다. 자, 이 축복을 가지고 가면은요 이제 이 축복이 누구에게 되냐, 이렇게 돼요. 렘넌트 중심
전도가 나와요. 렘넌트들에게요, 이제 이 축복이 전달돼요. 그래서 회당으로 들어갔잖아요. 렘넌트들에게요. 자, 여기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로 보면 됩니다. 자, 여기는 사도행전 17장 1절 한 군데 보면 됩니다. 회당으로 들어갔거든요. 자, 렘넌트들이요, 세 가지가 되도록 돕는 겁니다. 그게 이 영적 서밋 안에서 기능 문화 서밋이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게 메일 시스템이에요. 이번 방학 중심으로 렘넌트들이 매일 모여서 말씀 녹취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요, 같이 현장도 보고 책도 보고요, 또 유튜브 좋은 내용도 보고요, 또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공부도 하고요. 이래서요, 모든 렘넌트들이 앞으로요 매일매일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이걸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거 만드는 겁니다. 올 겨울부터 이제요 실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할 수 있는 분들 충분히 있습니다. 이 시설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하나 나중에는 태영아서부터요 모든 작년에 이르기까지요 교회 안에 메일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이제 커지면 어디까지 가냐? 학교로 갈 거고요. 이것이요 이제 태영아 유치부는요 뭐 어린이집 유치원 되고요, 어른은요 아예 요양병원까지요. 이렇게 해서 그냥 무슨 뭐 요양원이 아니고요, 정말 매일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그래서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요 이 복음 훈련 속에 계속 있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이 지역에 만드는 거예요. 그 작은 시작이요 렘넌트들부터 메일 시스템이에요. 우리 성도들 메일 시스템이에요. 자, 이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뭘 발견하더래요? 달란트 발견하도록. 그러면요 우리 단체는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럴 수 있는 전문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명장로님 아들, 큰아들 진서가 광고 쪽을 나가잖아요. 그 지난주 제가 통화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진서야, 우리 광고 디자인 전문인들 모임이 있다, 우리 단체 안에. 아주 전문인들이다. 그분들 네가 만나기 원하면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 거기 들어가라. 그러면 영적으로 모든 삶에 그분들이 인턴십 해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 할 수 없는 이런 조직과 시스템이요 우리 단체 정말 잘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어떤 때는 소름 끼쳐요. 어떻게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전문인들이 일어나서 렘넌트 키우려고 할까? 내가 대학 교수 된다? 쫙 깔렸어요. 내가 뭐 어디 분야 들어간다? 쫙 깔렸어요. 법조계로 간다? 법조계에서 유명한 분들이요 지금요 자기들이요 미션을 만들어서 렘넌트 훈련시키잖아요. 이렇게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요 막 이 네트워크가 돼서요 렘넌트들 키우는 조직이 딱 깔려버렸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운동을 저렇게 하게 하실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가요 방향 잡고 아이들 안내만 해줘도 돼요. 그것만 해도 큰 겁니다. 아이들 수련회만 제대로 가게 해도요 사실은요 그 한 번의 만남이 인생이 딱 바뀐 거예요. 지금 찬미가 그거 아니에요.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이번에 갔는데요 예비대 갔다 오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요 거기 가서요 그 전문의들 만나는 거 어떤가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서 인생 방향 딱 나온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선배들이요 쫙 안내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도와주고 전문 분야 알려주고 모든 부분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이만큼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요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이걸요 부모와 교회가 중직자가요 완전히 이 라인에 딱 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엊그제. 우리가 이 흐름 속에 딱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흐름이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홍수처럼 흘러가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부모와 교역자와 중직자 책임이에요.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이게 들어가도록 해줘야 돼요. 이 방향으로 우리가 완전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뭐 하도록요? 미래 중직자 준비하도록. 그래서 이제 렘넌트들도 이렇게 세우라고 했어요. 그 렘넌트들도 이제 매달 한번 전도 기획할 때 다 들어오라고 했어요. 다 들어와서 미래 중직자 훈련을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전도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방향이고요. 네 번째요. 치유 중심 전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에베소 전도할 때 치유가 나오죠. 여기서 제목만 쓰겠습니다. 지금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요, 이 정신에 병든 게 너무 많고요. 세 번째요, 이 육신에 병든 게 너무 많습니다. 요 부분을요, 이제 말씀으로, 복음으로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육신 치유를 놓고 인도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요걸 마음에 담으시죠. 요거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 따라 인도할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 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유 사역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서밋 중심의 전도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여기에 가장 키는요, 각 이제요 전문 분야요, 전문인들 있잖아요. 자, 이제 정치인들, 또 어떤 산업인들, 아니면은요 어떤 법조인들, 이 분야로요 실제 전문인들에게 이제요 복음 운동이요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먼저 한 현장으로 기도하고 있는 현재가 의사 현장들입니다. 서산에. 이런 의사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딱 시스템 하나, 또 법조인들에게, 또 관공서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전문인. 그래서 바울이요 뭐라겠죠? 로마도 보아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요 그림 하나를 딱 이해하세요. 자, 요게 납니다. 나 안에, 내 안에, 자, 그리스도가 온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전도 운동에 쓰임 받고 내 인생 운명이 바뀌냐? 한 가지를 바꿔야 됩니다.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 것이 구원인데 이제 이걸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의 마지막 쪽에 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를 얘기할 때 뭐가 나오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 어제 핵심 메시지죠. 내 주장이나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구원인데, 이게 영접인데, 나라는 틀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때 이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예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 예배입니다. 그게 오늘 예배할 때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경제가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날이 예배요, 헌금이라니까요. 내 인생이요, 하나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응답을 회복하고 정말 여러분이 이제 2020년도에요 말씀 받고 전도 운동의 이제 중요한 응답이 실제로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반드시 성취될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들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분들, 렘넌트들에게 말씀 전하는 교사들에게 이 영감의 갑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